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또한 나는 자칭 유대인들이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사실은 원뜻과는 달리 오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죽도록 충성하라 합니다. 저희 집에도 이 구절들을 많이 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나 또 임직식이나 그런 데서 항상 이 말씀이 이용되고 있죠. 그러나 원전 의미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내용입니다. 곧 죽을 텐데 믿음만을 놓지 말라.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믿음을 충성으로 번역을 잘못하고 있고 또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마치 임종을 앞둔 성도에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만은 꼭 붙잡으세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꼭 충성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2절까지 이 서머나교회 주신 말씀은 서머나교회는 순교할 교회인데 곧 죽을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교 후에 곧 재림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열흘이라고 하면 이것은 얼마 길지 않은 기간을 설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고 나서 열흘 있을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셨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서머나교회는 이제 후선면반에 찾아올 그 환난과 박해 때문에 그 순교를 당할 터인데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곧 내가 오리라는 것, 그것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죽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 믿음을 꼭 붙잡고 있어야 두 번째 죽는 문제, 둘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충성이라는 말로 들어가니 이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8절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주님이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믿음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이라는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페이도 설득하다의 과거분사형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님은 설득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뭘 설득당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바로 선악을 아는 일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선악을 경험하는 일에 한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 일에 설득당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설득당한 완전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직접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신 말씀은 내가 바로 창세기 3장 22절에 있는 선악을 아는 일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 믿음을 너희들이 꼭 붙잡고 있어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 결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믿음, 바로 사람으로 오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많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그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는 참 힘든 일 당할 때마다 주님 이걸 아실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서머나교의 상황을 다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것이 바로 다른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자칭 유대인들의 회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교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칭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그들을 회방하고 심지어는 이제 죽이는 일까지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앞으로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거짓 선지자들로서 그들을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오는 땅이라는 교회니까 교회에서 변질된 어떤 그 목회자들이겠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어려움을 주고 죽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면 육적인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단이라는 말도 나오고 마귀라는 말도 나와요. 근데 이들이 다 결국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요즘에 쓰는 말 중에서 메시아닉 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죠? 메시아닉 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메시아닉이라는 것은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히브리 발음으로 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데 어떤 크리스천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천이 되면 그 운동에서 활발히 되면 세상이 마지막이 오고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그들에게 뭘 보내야 된다. 이런 운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보니까 자칭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지 구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구분이 됐었어요.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죠. 그들은 더 이상 선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는 버림받은 사람이고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고 또 여기서 나오는 자칭 유대인들은 자기 율법을 적용해서 율법주의로 이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런 현장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은 이거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공통적인 부분을 항상 주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2장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만 한 4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기 전까지는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그런 표현들은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는요, 죽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고 잘 죽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죽음학이라는 학문이 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인기가 돼서 그게 개설되면요, 그거를 뭐 몇 년 기다려야 강의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활성화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죽음학이라는 학과가 개설이 돼서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죽음학이라는 것은 과연 결국은 죽는데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고, 또 죽음의 연습도 하고, 또 그 관에도 들어가 보고, 관을 속에 들어가서 땅에도 묻히는 당하고, 그것도 딱딱 다시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을 한번 겪고 나서 이 세상을 정말 그 보람 있게 살자라는 의미로 그 죽음학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죽음학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의학하고는 구분되는 것이죠. 의학에서는 죽는다는 것은 치료의 실패입니다. 그죠? 결국 의학에서 결국 실패한 것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학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죽음학이 결국은 사람은 죽게 돼 있는데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것이 학문 체계화된 것이 죽음학입니다. 사나톨로지라고 하는 죽음학이 있는데 사실은요, 그 죽음학은 첫째 죽음에 대한 것이, 첫째 사망에 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학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성경의 핵심 주제는 이 둘째 사망입니다. 한번 첫째 사망은요, 그렇게 그건 누구나 겪는 것이고, 그건 믿음만 가지고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선문학교에서 말씀하는 건 그럽니다. 첫째 사망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러나 반드시 믿음은 지키고 있어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기는 자란 말이 이제 성경에는요 9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 7번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6, 7절에 보면 거기에 또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칭호를 받습니다. 근데 과연 이기는 자가 뭘까? 이기는 자에 대한 정의는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과연 누가 이기는 자인가 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신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기신 승리가 바로 뭐냐면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입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해서 죽으시고 설득당하셔서 그것도 부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는 그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독생자였고 결국은 또 맏아들이 되신 것이죠. 로마서는 참 어렵다고 합니다. 로마서는 내용 1장에 보면요. 로마서는 바로 그 복음인데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첫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그래서 로마서는요. 바로 독생자로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이 맏아들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이신데 독생자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맏아들로 부활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항상 뭐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그 흰돌을 줄 터인데 거기에는 그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받은 자밖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도 바로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이기는 자 위에는 새 이름을,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거기 기록해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 옛날 이름도 있고 새 이름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는 독생자였죠. 그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아들이 여럿 있는데 보내주셨다면요, 고맙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감동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그분이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와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표현이에요. 은혜라는 건 선물이잖아요. 우리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이 두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쭉 보면요,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이름이 5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장 14절, 1장 18절, 또 3장 16절, 3장 18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시다, 독생자시다 막 나와요. 그죠? 또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다는 것도 5번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독생자, 맏아들 나오고요.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맏아들. 우리말 번역은 죽었다가 먼저 나시니 먼저 나신데 맏아들이라는 프로토토코사라는 단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맏아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인가요? 거 보면은 거기서 또 맏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가 5번 나오고요, 맏아들도 5번 나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다가 바로 맏아들이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이름 바꿔진 거. 어떻게 바꿔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그분 이름이 싹 바뀌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 죽으시고 맏아들로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는 자, 사실 현재 분상자,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것, 어제 믿은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안 믿는 것은 안 돼요. 믿고 있는 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자,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주님은 서문학교에다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나는 선악을 경험했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뜻,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설득당해서 나는 것이 이룬 설득에 당한 사람이야.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님 표현하시기를 자기를 스스로 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말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분을 과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야. 이것이 바로 내가 설득당한 것이야.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첫째 사망을 당할지라도, 이 서문학교에는 곧 첫째 사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후3년반에 들어가서. 당할지라도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무기는 2종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요, 어디 가서라는 말을 씁니다. 굳게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누굴 찔러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의 방패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대적의 모든 불화살을, 마귀는 계속해서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믿음이라는 방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 그들을 쫓아가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불화살을 쏠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 믿음,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믿음.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설득당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신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 첫째 사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어린애도 결국은 죽을 것이고 나이가 드신 분도 죽을 것이고, 근데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반드시 부활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부활이 소망이 귀한 것이다 그러지만요, 사실은 부활은 누구나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요,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심판받아야 되니까. 모든 재판은요, 산 사람을 놓고 재판하는 게 법입니다. 재판 중에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재판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요,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새 예루살렘을 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그만이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참 죽으면 그만이고 끝이지 하지만은 항상 죽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첫째 사망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못 돼요. 그냥 그 뒤에 있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은요, 어떻게 왜 우리는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한다면요, 어떤 길이 있을까? 그럼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구분은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 19장 5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바로 물온대수하고 나이가 크든지 많든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왜 두렵습니까? 죽었다가도 반드시 살려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십니다. 죽은 후에 우리를 부활시켜서 심판을 받게 하고 다시 불못에 던져지는 일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는 자들을 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는 자들을 다 내주매, 일단 부활한다는 얘기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람들이 만약에 이 둘째 사망을 알 수 있다면요, 오늘의 삶을 참 굉장히 경건하게 아주 값 있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둘째 사망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만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둘째 사망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죽기까지 믿음만은 꼭 지키라는 거야. 한 번 죽는 거? 그래, 너희는 언제 곧 죽을 거야. 세모나교회는 곧 죽게 돼 있으니까 후삼전반에서. 근데 믿음만은 꼭 지켜. 왜냐하면 둘째 사망은 면하되지 않겠어?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으로 둔갑됐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엉뚱한 일로 신경을 쓰는 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믿음은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은 이거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설득당하신 것, 인간으로 오신 것, 그거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도 바로 그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이렇게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 이건 단수입니다. 우리가 같이 쓰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쓴 한 그 면류관이 있어요. 바로 그 여자는 바로 교회고, 그것이 완성이 어린 양의 신부고, 우리는 그 면류관을 같이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또 이기는 자는요, 다시 정확히 표현하면 현재 분사입니다. 이기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기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고,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첫째 사망이 별로 들어올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의해서 벗어나는 것이 보장이 돼 있고,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믿음만은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믿음, 독생자로 오셨다가 바로 맏아들로 부활하신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두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